8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28절입니다. 신약성경 28조,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달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끌고 물러나여 이르되 주여 우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어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저희들이 공독한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를 우리도 나의 십자가가 있다고 가르치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성도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기도 하고 거부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시고 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에도 제자들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훈련시켜서 이 세상에 보내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시련과 어려움의 생애를 겪으면서 제자들을 양육하고 훈련해서 그들이 나아가 장차 예수님 다음으로 복음을 전하게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 예수님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때가 되어지자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제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에 대해서도 말씀을 합니다. 그럴 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증거했던 또 그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냐 그럴 수 없다라고 예수님의 그 행보를 구속의 행보를 이해하지 못하고 항변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엇을 또 어떻게 가르치고 있는지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며 그 말씀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가르치고 있는가를 받아들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음을 22절부터 23절에 말하고 있죠. 예수께서는 12 제자를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시켰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또 그들 앞에서 많은 기적과 또 병자를 고치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며 너희도 그리할 수 있다라고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고난과 많은 것들을 알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사명과 예수님의 삶을 그들에게 주지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훈련받고 마음속에 새기고 있었죠. 그렇지만은 그들의 마음은 오늘 베드로와 거의 같았습니다. 다시 말한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제 제사장들과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고통당하며 십자가를 지고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말씀 속에 베드로는 무슨 말씀이냐고 그럴 수 없다라고 말했죠.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지만은 그 죽으셔야 하고 우리를 구원시켜야 하는데 저 죽으러 가신다니 고난을 당하신다니 있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당시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23절에 보면 주여 그리하오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하며 항변하며 있을 수 없다라고 거부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베드로를 크게 책망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며 정의감을 가지고 예수님 편에 서고 예수님을 위하여서 베드로는 아름답게 말했고 그런 고통 고난 당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고 그러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를 크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엇이 잘못되었길래 베드로가 무엇을 실수했기에 그렇게 책망을 받아야 합니까? 그 책망의 소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23절입니다. 우리 23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아멘. 오늘 베드로를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고 고백한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주 무섭게 베드로를 질책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내 일을 나를 넘어지게 하는 나를 방해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죽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가 지켜주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데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지켜주겠다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나를 방해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예수를 위하여 말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고 사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회의를 하고 우리가 어떤 의견들을 나누고 의견들을 수렴할 때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하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일이 있는가 하면 사람의 일이 있는 것이죠. 내가 말할 때는 교회를 위한 것 같고 내가 말할 때는 물질을 아끼는 것 같고 또 내가 말할 때는 서로를 위하는 것 같지만 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사람의 일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의 일을 하기 위하여 모인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모인 곳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베드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일을 위한 것인데 베드로는 사람의 일을 생각했습니다. 당시의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이유도 그가 메시아라고 그러는데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도 사람의 생각이었죠. 당시의 이스라엘은 로마의 숙박지였고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인기와 힘을 얻고 이끌어가는 리더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로마에서 건져줄 것을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당신이 그러지 아니하고 죄인을 죽으시고 죄인과 함께하고 정말 사랑으로 덮어주는 이 모습에 용납하는 모습에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 사람은 우리를 구원해 줄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이 죽으셔야만 그 제물을 피를 흘려서 바쳐질 때 내 죄가 그 제물에게 전부가 되듯이 예수님이 피를 흘려 죽으셔야 내 죄가 시술을 받는 그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는 아니라고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예수님 편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각을 볼 때는 하나님의 일을 막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베드로처럼 작은 일을 생각할 때가 많고 하나님의 일들,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는 방해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십시오. 내 생각과 육신과 사람의 일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영적인 계획인 구속의 역사를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우리 어리석은 우리의 인간의 모습을
덮어낼 수 있고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기 때문에 잘 되어지고 강건하기도 하고 권능을 받기도 하고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고 이루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죄인된 우리가 의인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고 죽은 자리에 들어가는 우리를 살려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영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이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과연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상과 똑같이 말해야 할 것이고, 세상 사람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 기독교를 이해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우리의 삶을 살아가서는 아니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어디서나 선하고 착하면 다 된다고 말하죠. 그런 것은 불교나 기독교나 천주교나 유교나 어디라도 다 동일하다고, 종교는 같다고 말하죠. 세상은 그렇게 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합니까? 착하면 천국 갑니까? 착하면 잘 됩니까? 잘 될 수 있겠죠. 그러나 천국은 못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나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분이 나를 위해 죽으신 이유가 나를 살리기 위한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진정한 기독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의 일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주십니다. 지금 우리 코로나 질병 속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적인 삶과 믿음의 느슨한 물이 있고, 또한 우리의 일상적인 신앙들이 게을러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시작하면서 2020년 2월, 3월, 4월, 5월 지나가며 7월이 지나갈 때도 일을 나와 예배드려야 된다고, 교회를 지켜야 된다고, 정말 어느 교회는 1부, 2부, 3부, 4부, 지금도 그러겠지만 그러면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는 그래야 한다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2021년 들어오면서 여러분 어떤지, 정말 우리 그 예배를 그렇게 그때처럼 소중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고 있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다른 교회도 이런데 우리 교회는 왜? 라고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람의 생각입니다.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그렇게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위해 죽으셔야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 태속의 역사를 진정 알지 못한 인간적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그 사탄아, 너는 내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지 마시고 사람의 생각을 하지 않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당시에 앞서 말한 대로 유대인들이나 바리새인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메시아는 우리를 억압당하는 이 로마 속에서 벗어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믿지 않았던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했던 메시아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람의 생각으로 육신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판단했고 메시아를 그려왔던 것입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들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이 행복이고 잘 되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세례 요한의 죽음은 정말 불행하고 벌 받은 것이 되겠죠. 그런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얼마 안 돼서 잡히고 죽지 않습니까? 그냥 죽었습니까?
참수형을 당하지 않습니까? 목이 달아나. 그 목이 또 믿지 않는 사람의 조롱거리가 되는 쟁반에 받쳐지는 죽음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세리왕을 거기까지 쓰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들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바라볼 때는 세리왕은 바보짓이었고 불행한 자였을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에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빨리 죽었을까? 라고 생각할 때 정말 그의 죄였을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었을까?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모습으로 우리가 판단하며 인간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당시에 그런 문화 속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은 이것이라고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도 하고 죽은 자를 살려내기도 한 그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긴 했지만은 그것이 진정한 목적이 아니었음을 말씀하고 있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죽음을 당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저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앞에 내가 고난을 당하고 죽게 된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이사야에서 말씀하듯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어린 양으로 당신이 대신 죽으시고 피를 흘려야 한다는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고난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죄인 된 내가 살아나는 것이고 멸망이 있는 내가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런 기쁨이 되어진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습니다. 그 큰 죄 덩어리를 해결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인간적인 생각을 이제 우리는 버리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원수된 우리의 관계를 화해시키고 회복시키고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것이라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피조물이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찬양해야 한다고 진정한 신이 누구인가를 보여주고자 바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세상과 거기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바라보면서 인간적인 한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날마다 우리는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말씀 속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며 기도할 때 우리에게는 성령이 뜨거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이 바라보는 그런 인간적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자 오셨음을 분명하게 밝혀놓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4절과 25절에 말씀하셨죠.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 예증을 보여줍니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간 것처럼 너희도 네 십자가가 있으니 너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은 것처럼 너희도 자신을 죽이고 자기 유익을 버리고 예수님의 지신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는 것은 진정한 자아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정말 살기 위하여 눈앞의 물질들, 유익들, 풍성함들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덮어놓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것을 버리는 것이죠. 육적이고 인간을 버리는 것이 온전히 그리스도께 헌신하는 것임을,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나의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것은요, 순종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간의 몸으로 온 것도 정말 치욕거리가 될 수가 있죠. 거룩한 분이 어떻게 더러운 인간의 모습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적으로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이 가장 인간의 모습의 치욕적인 모습이었다고 표현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는요, 또 말씀합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순종하러 왔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라고. 그래서 너희들도 순종하라.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 따르는 일에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따라가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 불효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 함께 고난에도 동참하는 성도가 되고 제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자기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고자 하면 찾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오늘 25절의 말씀이죠. 우리 25절 읽어볼게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이것은 무엇이죠?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줄 것입니다. 그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죠. 하나님의 일은 제 목숨을 잃는 것이죠. 근데 잃지만은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찾아준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헌신한 자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충성한 자에게는, 주님을 위하여 몸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한 자에게는 주님이 그것을 다시금 회복시켜주고 마지막 날에 그에게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이런 것을 찾게 해주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셨듯이 우리들도 그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고 나갔습니다. 오늘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여기에 나를 위하여라는 누구를 말할까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이 나는 누구일까요? 누구죠? 크게 말해보세요. 마스크 써서 잘 안 들리나요? 누구요?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을 위하여 내 목숨을 던지면,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시간들을 희생하면,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육신의 것들을 헌신하면 잃어버리는 것 같지만 주님 어떻게 해요? 아시고 찾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생각은, 사람의 일은 잃어버리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은 헌신하고 투자하고 순종하고 뒤어지지만 다시금 찾게 되어지는, 회복시켜주는 은총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고 말합니다. 이 목숨은요, 바로 육신적인 목숨과 영원, 영생의 목숨 두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살고자 목숨을 살리는 자는 그 목숨을, 내 육신과 영혼이 죽어버리고 없어지지만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고 그 목숨을 헌신한다고 진행한다는 주님께서 그 육신을 살리시고 그 영혼을 살리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과 행하는 자는 내 육과 영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현재만 위해 살아가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현재를 바라보면 교회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근거 없이 말하는 건 아닙니다. 공문을 바라보면요, 공문의 종교, 비대면 종교 방법, 즉 교회들이나 종교단체는 종교는 비대면으로 모든 것들을 행사를 취하십시오. 예를 들면 하면 주일대회나 성경공부나 기도나 기도원이나, 물론 기도와 기도원은 천주교나 불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미사 드리는 것, 그 다음에
성경 공부하는 거, 구역 예배 드리는 거, 새벽 기도하는 거 등등하며 교회의 모든 내용들을 다 적어놓습니다. 종교하면은 그것만 있습니까? 불교에 대해서도 전주에 대해서 다 있어야죠. 이런 것들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다 해야죠. 저는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현 정부가 아니면 현 세대가 지금의 이 정부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가, 아니 이 정부보다는 이 악의 역사가 오늘의 현 정권을 통하여서 이 대한민국의 기독교를 얼마나 쥐어지고 있는가를 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미국에도 영국에도 일본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렇게 탄압을 한다면은 야, 이거는 정말 마지막 때구나 보겠는데, 다른 데는 그러지 않아요. 다 열어주고 마음껏 예배 드리게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데 사람의 생각하면 예배 드리지 못하죠. 사람의 생각하면 헌금하는 게 아깝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내가 왜 교회를 가? 내가 왜 교회 가서 청소해야 돼? 내가 왜 찬양해야 돼? 그 힘든 물질 하나 맞추려고 재정 내가 왜 봐? 왜 내가 안내 일을 해야 돼? 그죠?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나로 하여금 그렇게 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활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느라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내 십자가를 한 것입니다. 주께서 나에게 어떤 재능을 주셨는지, 주께서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셨는지, 오늘 그것을 통하여 주님 찬양하기를, 순종하기를, 섬기기를 원하고 있어요. 기도해야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기도하십시오. 그게 내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시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십시오. 오늘도 내 십자가를 치고 가는 것입니다. 봉사하십시오. 그것이 나의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물질이 되는 물질로도 주님 앞에 헌신할 때 그것이 내 십자가를 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를 따르고 하나님의 나를 위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간다는 것, 단순한 감정이나 일시적인 충동이 있어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그렇게 충동적으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에이, 그래 내가 하고 말지 뭐. 하나님, 아버지, 내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끝날게요. 그랬을까요? 주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면 하거든요. 옮겨달라. 땀방울이 핏방울이 돼서 그렇게 간절했던 예수님이 그냥 충동적으로 했을까요? 40일 금식하고 눈앞에 보이는 음식 하나가 있으면 확 뒤집어지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탄을 이기신 예수님입니다. 그게 순간적이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 우리도 힘들지만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견디십시오. 지금의 이 코로나가 다 그런 일이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너희들의 죄를 생각하며 더 믿음의 길을 가기 위하여 코로나를 주신 일은 뭡니까? 다른 나라보다 대한민국은 더 믿음의 국가로 바르게 만들기 위하여 지금까지 허랑방탕하게 생활했던 모든 것들을 바르게 신앙생활하기 위하여 코로나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더 압박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분별되어질 것이고 헌신하는 자와 헌신하지 않는 자가 분별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사 살리려고 십자가를 지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하나님의 일이었죠. 예수님은 세상의 제자를 남기셨고 이제 그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또 교회가 시작이 되어진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교회는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의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지고 가야 합니다. 어떤 위장병으로 힘들어하며 고생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 십자가로 생각하고 참고 살아가야죠.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는다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셨는데 오늘 내 이 위장병도 내 십자가를 생각하고 견뎌야죠 라고 말합니다. 들어보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요,
그 사람이 위장병 걸린 것이 왜 걸린지 압니까? 밤에 마음 먹고 정말 제대로 식사 시간도 안 지키고 불규칙한 식사 너무 많이 먹고 엉뚱하고 먹어서 위장병이 걸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십자가에는 이렇게 잘못된 십자가가 있고 온전한 십자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것 때문에 고난받고 참는다고 그게 다 십자가가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주님을 생각하는 것이 십자가. 그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생각하고 사람의 위를 생각하고 사람의 이익을 생각하며 가는 것은 착각의 십자가입니다. 위장병 걸린 사람처럼 하나님의 그 사람을 그 병을 통하여 우리가 고치기 위한 하나님의 믿음을 위하여 주는 것도 있지만 내가 잘못해가지고 걸린 것 그건 당연한 것이죠. 오늘 우리는 어떨 때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일을 생각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사람의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삶 가운데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부르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는 어리석고 미련하게 그리웠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아버지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아니 오늘도 주님의 일을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고 있는데 주 하나님 아버지, 엉뚱하게 우리가 착각하고 십자가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는지 그렇게 봅니다. 오늘 베드로의 열심,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의 예수를 위한 언어, 행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런데 주님은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내 일을 방해하고 있구나. 너는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구나 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가게 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고민하는 속에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는 속에 예배드리는 것이 우선임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일 것입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내 유익과 사람의 이 다른 일을 유익을 위하여 돌아볼 때 내 것을 내려놓고 상대방을 위하여 줄 때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모습이 아닐까요? 오늘도 내 시간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그 시간의 십자가를 지고 헌신의 십자가를 지고 물질의 십자가를 지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헌신하는 자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줄 믿사오니 이 코로나19 속에서 주여 우리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오늘도 믿음의 길을 가는 저희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같이